여러분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집에 계실 때와 또 계시지 않을 때 차이가 있으셨습니까?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신방차 집을 좀 오래 비웠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는 아이들 안전 때문에 이 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자녀들의 방에도 총 3대가 있습니다. 신방이 원래 마치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져서 아이들이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실에 소파에 누워있는 아이들 자세가 남다른 겁니다. 저희랑 있을 때랑 좀 달라요. 방도 한번 살펴보니까 원래 늘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 있는 방인데 뭐가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장난도 많이 치는 것을 카메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삑삑삑 눌리는데 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납니다. 뭔가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는 소리였겠지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4명의 아이가 쪼름이 서가지고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무서워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누구와 있냐라는 사실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아이들만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늘 누군가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좀 달라지지요. 병원이나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할 목소리를 크게 내기보다는 목소리를 작게 하고 또 의사 선생님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선생님 그 입술 가운데 우리의 귀를 갖다 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존재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계수하시고요, 또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는 공동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완전 바뀝니다. 여기에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삶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거룩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위해서 출발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무기를 점검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면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필승 전략을 꾸려라, 좋은 사람들을 모아라,
무기에 나를 아주 날카롭게 갈아라. 훈련은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거룩해지는 게 우선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은 숫자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저 성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 하는 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이 매우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요, 그 다음에 만났던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아이성이었죠. 여러분, 아이성은 사람들이 볼 때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만만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지요? 아시는 대로 패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투하는 사람이 바뀌었나요? 전략이 바뀌었나요? 무기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패배의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그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 먼저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거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보면 다 다른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두 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몸이 조금씩 무너져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병이지요. 유출증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기운이 계속해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병입니다. 시체는 말할 것도 없이 죽음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 가운데에 죽음을 상징하는 부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 쓸모가 없어서 쫓아보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해야 하는 상태, 그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 예식을 마친 사람들은 그들이 계속 그 진영 밖에 머뭅니까? 아니지요. 정결 예식을 마친 사람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영원한 배제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인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입니다. 3절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새롭게 된 이스라엘의 진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장소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 성전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과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닌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편리함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취향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무엇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곧 거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말로 쫓아내 버리는 거죠.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어 주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외면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녀를 불러들였고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정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룩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서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정말 많이 나아서입니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정을 십자가로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전과는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집을 정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정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둔 죄가 있다면 회개함을 통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 앞에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내보내고요,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거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예배를 바꾸고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관계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관계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앞에는 나병 환자와 유출증 사람,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부터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말씀에 나오죠. 뭔가
앞에 4절까지의 말씀과 5절 이후의 말씀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말씀하셨다면 5절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거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거역한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관계 속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내게 한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태도로, 표현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 생각하는 거죠.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죠.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회개가 말에서 끝나지 말고 관계의 회복까지 나아가야 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실천한 사람이 저는 삭개오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가 입술에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그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회개는 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갑을 열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소유를 내려놓은 데까지 그 회개가 움직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다가가는 데까지 능력을 발휘합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손에 끼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 쏟는 것까지 회개가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7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네가 뺏은 것, 훔친 것, 그거 돌려주고 끝.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산 딱 떨어지는 그런 공동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과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상처가 생겼을 때, 또 뭔가 물건 때문에, 소유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을 때에 그게 진짜 물건 값만 지불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신뢰가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무엇보다 마음이 다쳤잖아요.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거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해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까지 회복하는 데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지요. 예배를 너무나게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그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와서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관계 앞에서 너무 쉽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시간에 맡겨두지 말라라고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가서 화목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요, 이게 쉬운 것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 아니면 먼저 가는 것 자존심 상합니다. 또 괜히 갔다가요 더 어색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또요, 나는 이런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상대방이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더 상처받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잊지 말아야 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용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복음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무기 아니겠습니까? 분명 오늘 본문은 죄를 지었으면 죄를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진짜 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평생을 다해도요, 그 죄의 빚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지요. 우리 대신 죄를 갚아 주십니다. 여기에서 끝났습니까? 그냥 죄의 문제 해결해주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5분의 1을 더하시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멈추지 않으셨어요. 죄를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죄인인 우리,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냥 노예로, 종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 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도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화목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은혜대로 이 은혜를 흘려보내며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5분의 1을 더해서요,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5분의 1을 더해서요,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아직 혹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들의 꽉 막힌 그 관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두려운 마음도 내려놓고요, 또다시 상처받을 마음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또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한 어떠한 규례 또는 규칙을 알려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관계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될 뿐만 아니라 관계도 살아나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도 그곳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자존심이 너무나도 제가 높습니다. 또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진정시켜 주시고 5분의 1을 더하여 나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